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과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누가는 오늘 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미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 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또 조롱과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들,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것 가운데에서 노아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다 짓게 되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또 온 세상이 그 빛 가운데 물 가운데 다 덮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셨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처럼 성경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정탐했지만 그 40일이라는 숫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기 성경이 의도적으로 40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하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줄이셨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마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인간의 대표가 되지 말라, 인간의 대표가 돼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라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 내가 배고파하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주신 것인데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왜 낮추시는지,
내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패했고 결국 40년 동안 오늘 말씀과 같이 방황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무찔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탄의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마귀는 다른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쉬운 길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편한 길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지 않고 천하 만국을 얻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천하 만국과 또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44절에 반복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고통이 극심할 만큼 십자가의 잔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43절의 말씀과 같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정말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할 만큼 그 기도하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의 길에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했기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천하 만국과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시면서 또 극심한 고통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살과 피가 찢기시고 흘리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실 만큼 그 극심한 고통과 또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겪어야 했던 것을 누구를 위해서 참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셔서 이 잔을 받으신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잔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버리면, 십자가의 길만 버리면 쉬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이죠.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쉽게 걸을 수 있는 길,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너희도 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도 어때요? 우리의 욕심이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 고통을 겪지 않고 조금 불이한 방법과 과정이 있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향해 밀려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쉬운 길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미혹했던 것,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내게 있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절할 때에만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경 원문에 경배한다라는 의미는 마귀를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는 천하 만국을 줄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은 천하 만국과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향해서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또 어둠의 권세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지라도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데 마귀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장길자씨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산홍씨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리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경외하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것으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것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떤 우상들이 자신을 높이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가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것은 세상의 권세를 얻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뒤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하여 경외할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 가운데 마귀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인생의 문제가 없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때로 찾아오잖아요.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보다.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이 참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두루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해서 어여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여쁜 것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먹던 아이스크림 한 입 먹을래? 이렇게 줄 때 남이 주면 어때요? 안 먹죠. 그런데 자녀가 주면 고마워 하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는 나의 벗이라. 내가 그에게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왜 이삭이 되었는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했는데 비웃었잖아요. 근데 이삭이라는 원문의 의미가 웃음이잖아요. 너가 비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웃음은 무엇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을까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살피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라. 무엇을 얼마나 나에게 바치라, 너가 얼마나 나에게 성과를 내라, 이런 얘기 주님은 하지 않으세요. 단지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 나의 백성답게, 나의 소유답게, 나의 거룩한 나라답게,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인용한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주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나 주의 사자를 보내시나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일까요? 불신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외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으신 길이라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위한 길이니까요. 많은 성경의 역사가들 사이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리더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를 향해서 초대교회에 박해를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말고 나의 형제라라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사람으로 고백해라 이렇게 위협을 가했다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형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40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또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후반부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91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독사를 밟아 깨트리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또 그 이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원시 복음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다윗의 씨요, 하나님의 자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권세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그 앞부분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했지만 주님은 어떠합니까? 그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사탄의 모든 계략을 깨트리시고 독사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시며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신명기 6장의 배경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이 그 배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오니까, 내 인생 가운데 배고픔이 오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내 인생을 돕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돕나 안 돕나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온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이제 다가오는 주간에는 추석이잖아요. 예수님의 시험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여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같이 또 때로는 더 쉬운 길이 있다, 고통받지 않는 길이 있다, 달콤한 길이 있다, 편한 것이 있다, 믿음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라고 세상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길은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해야만,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만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아파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